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다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믿음의 삶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요, 우리가 이 죄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삶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편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 하나 챙기기 급급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챙긴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는 삶, 그 삶 자체는 너무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죠? 잘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믿음은 자전거 타기와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우리 나중에 한번 저기 자전거 한번 타러 갈까요? 호수공원 거기 한번 자전거 한번 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믿음의 삶이 자전거 타기와 유사하다 그랬냐면, 그 첫째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막 자전거란 무엇인가, 그리고 막 박사들이 그걸 가르쳐 줘도 내가 직접 타봐야 그 감을 알 수 있고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저는 신앙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막 내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순종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에 이 자전거랑 되게 흡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라는 것은요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서 있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페달을 멈추면, 물론 때로는 이렇게 가던 어떤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고 맙니다. 계속 에너지를 들여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은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빨리 흙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는 그 길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자전거랑 비슷한 게 뭐냐,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탄다고 하셨던 분들은 모두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냐,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반드시 넘어질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한눈을 팔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옆에서 튀어 들어와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길에 돌부리가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 잘못으로, 또 내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어쩌면 이 가운데 한 번 넘어지고 다시는 자전거 안 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아니요, 넘어졌다가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지만 일어나야 국토 종주도 하고
자전거 타고 한번 전국 일주도 한번 해보고 그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도 한번 돌아보고 할 수 있는데,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자전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 자전거 타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넘어졌지만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여러분 옆에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어떻게 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탄다는 것은 잘 가는 걸 잘 탄다고 안 그래요.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렸든지,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넘어져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안 넘어지냐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전거를 배울 때 잘 타는 법만 배워요. 그러다 보니 넘어졌을 때 모두가 당황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라 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서 다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요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법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시편 37편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 손 붙들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늘 내 손 붙잡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어쩌면 현대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셔서 앓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치신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어에서는 와이코프, 그리고 이것이 아이와 다윗을 두 개 다,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개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문법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이를 치셨다라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다윗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문법적 형태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이를 치셨어요. 아니, 다윗을 치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앞 구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회개를 해요.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진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가 왕으로서 가던 길, 신앙인으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알기 전에 다윗이라는 인물, 과연 그가 어떤 죄를 지었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면 왕이 가서 싸워야 되죠. 근데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봐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가던 그 왕으로서의 길을 가던 그가 넘어집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우리아야, 너 빨리 와라. 아내랑 같이 있어라. 근데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는 싸우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큰일 난 거죠, 이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 이 나쁜 놈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버립니다. 왜 보냈을까요? 죽으라고. 근데 그대로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가 오늘 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오늘 자녀가 병이 드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물론 여러분, 지금 시각과 옛날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행했던 모습, 사람들이 있는 가치관은 지금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여자를 저건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살려두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은 약간 다름을 인지하고 본문을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다윗은요 넘어졌습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가던 그가 죄를 범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왕의 길, 신앙의 길 모든 게 멈춰버린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 회개했다 그러지만 이미 회개는 1장부터 14장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은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윗이 엎드려져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넘어져서 고통의 늪에 빠진 다윗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아니면 옆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잘 가던 나의 길이 무너져 우리는 다 하기 싫고, 내가 스스로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은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 왕을 일으키려고 해요. 왜? 왕이요, 왕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왕이요, 가던 길 마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죽게 된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오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에요,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엎드렸다 돼 있지만 원어에서는 땅을 향했다, 레차, 땅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땅을 향하여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니죠.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그가 땅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아이로 인해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일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앞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오늘 다윗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볼까 고민하며 오늘 엎드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상상력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주저앉은 첫 번째 이유는 자책.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미친 짓을 해서 이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어설 힘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후회가 되고 괴롭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책임 전가. 그때 왜 밧세바가, 왜 그때 목욕을 해가지고, 아니 걔가 나 꼬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왜 내 쪽을 향해서 목욕을 하냐고.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잖아. 이 밧세바, 이 못된 것이 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하나님, 다른 왕들 보세요. 고대 근동 왕들 가져다가 그냥 자기 거 다 하는데, 나 평생 주님 위에 살고 평생 주님 위에 헌신했는데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세요? 이거 너무 큰 고통 아니에요? 이거 너무 큰 아픔 아니에요? 나 주님 위에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저는요, 이 일주일 동안 다윗이 땅을 향하여 갔다라는 이 표현은 나에 대한 자책, 밧세바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원망, 아마 섞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넘어졌던 분들이에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나, 누군가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의도하지 않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졌는지 모르신 분들에게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교회 오기 싫었던 분 없으세요? 그렇죠? 교회 오기 싫어요. 하나님 미웠던 분, 이러면 지금 번개 내릴까 봐 손을 못 드시죠? 하나님도 미웠어요. 누군가가 자꾸 원망되셨던 분 있죠? 우리도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이에요. 오늘 왜 성경에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였을까? 여러분, 이거 감춰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안 보여줘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의도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전거 지금까지 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분명히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왜?
넘어져서 주저앉은 사람들은 다시는 자전거 안 타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죠? 여러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저앉아도 일어났던 분들이에요. 왜? 주저앉아서 퍼져버린 사람들은 신앙 안 해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다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아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야, 너네 신이 진짜인지 우리 신이 진짜인지 붙어보자.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게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도요 넘어졌어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 좀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엘리야가 그도 넘어졌어. 아브라함 이삭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연약해요.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요. 우린 넘어져요. 중요한 건 그 넘어진 채로 있지 않는 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넘어져 있을래요? 그 사람 원망하고 그때 그 일 원망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며 후회하며 계속 그렇게 넘어져 있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넘어진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내가 한눈을 팔아서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박아서든지, 갑자기 내 앞에 돌덩이가 나타나서 넘어지든지 의도와는 상관없게 넘어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 넘어져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변호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냐면, 혹시 여러분 무디 선교사 압니까? 세계적인 설교가고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죠. 근데 여러분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무디 목사님을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그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선교사님이요 그래서 세계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레이쇼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자기 4살짜리 아들이 열병이 걸려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에 그친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변호사로 해서 번 모든 돈을 시카고 미시간 호반의 별장 사업에 투자해요. 왜? 이게 잘 돼야 주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817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 투자한 모든 호텔이 다 불타버려요. 하나님 왜? 나 잘 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도 마음 고생이 심했겠죠.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요 아내와 유럽 여행을 결정합니다. 그 유럽 여행도 뭐냐, 마침 그때 무디 선교사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쉬면서 가서 조금이라도 더 돕자. 그래서 아내랑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들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여보 미안해, 먼저 애들하고 먼저 출발해, 내가 금방 따라갈게. 그리고 아이들만 먼저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 그 여객선이 빌르드 아브르라는 여객선인데요 1873년 11월 15일 영국 범선과 충돌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300여 명이 탔던 그곳에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요 이렇게 전보를 보냈대요. 여보, 나 혼자만 살았어. 아니 여러분, 믿음의 길 잘 가는데 왜 나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전보를 보고 딸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또 출발을 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선장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내 딸이 죽은 그곳에, 네, 여러분, 그분이 그곳에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곡조가 담겨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당신 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하나, 늘 간잔한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바로 찬송가 413장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찬송가가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도 싫고 신앙도 싫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야죠. 우리 다시 일어나야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넘어짐 속에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제요 7일 동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인데 다른 왕들도 그랬잖아요. 그 밧세바는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랬던 그가 갑자기 밖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윗이 저렇게 절망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전할까?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보죠. 야, 어떻게 됐어? 왕이요,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요 벌떡 일어나요. 우리 원어를 보면은 땅에서 일어나, 아까 그랬죠, 땅으로 들어간다. 그가 다시 땅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리고 그가 씻고 먹고 막 완전히 경배하고 먹은지라. 와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연속되는, 이게 뭐냐? 3개만 연속돼도 계속적인 모습으로 그가 즉각적으로, 그가 의지를 가지고 그가 힘을 다했다는 표현인데, 다시 그가 일어납니다. 다시 그가 일어나요. 너무도 괴로운,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자리지만 오늘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야죠. 하나님 믿더라도 다시 일어나야죠. 그 사람 원망스럽더라도 다시 일어나야죠. 내가 너무 후회되고 자책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계속 붙들려 계실 겁니까? 오늘 다윗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짧게 볼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일단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편에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일 분명히 내 잘못 때문이에요. 그 일 그 사람 때문인 거 맞아요. 그 일 그 환경 때문인 거 맞아요. 근데 이미 끝났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 잘못인데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내 뜻이 있었던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 그냥 날 욕해. 하지만 너 나 믿지? 너 나 신뢰하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에게 그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잎이 떨어져. 내가 그걸 걸음으로라도 써서 선을 이룰 거니까 자꾸 그 사람 미워하지 마. 너 자꾸 자책하지 마. 그 모든 것을 걸음으로라도 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핑계 댑시다. 아이, 주님 왜 그러셨어? 근데 주님 그것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거야. 그럽시다 여러분. 끝난 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계속 넘어져 계십니까? 왜 아직도 미워하고, 왜 아직도 자책하고, 왜 아직도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핑계 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 그분의 주권을 믿고 우리 그분 핑계 대고 왜 그러셨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일어섭시다. 하나님 핑계 댑시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내 핑계 대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제 24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서야, 힘들지만 다시금 일어서야 솔로몬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조금만 참고 다시 일어서야 그곳에 솔로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밧세바가 명칭이 달라집니다. 지난번까지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지금은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 그의 아내. 걸어갑시다. 솔로몬 봐야죠. 다시 털고 일어납시다. 솔로몬 봐야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가면 솔로몬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에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내 실수 맞아요. 아니 나는 잘못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들이받았어요. 아니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땅으로 나도 싫고 그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게 뭔지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거.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던 거.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 근데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던 이유는 하나예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으니까. 힘들었는데 다시 일어섰으니까. 우리 다 하나님 핑계 댑시다. 왜 주님 그런 일 겪게 하셨어? 왜 그러셨어?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일어나서 조금만 더 걸어봅시다. 솔로몬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봐야죠. 솔로몬을 시작해서 되는 그 왕의 나라, 우리 그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 걸음만 더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까마귀에게 먹을 걸 가져다 줬듯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먹이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한 걸음만 더 걸어가라고 솔로몬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걸어갑시다. 솔로몬 뭔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 잘했다. 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 잘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 우리 걸어갑시다. 넘어진 자리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선배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넘어져도 잘 일어섰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박기령 권사님, 아니 하나님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을 텐데. 근데 우리 박기령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믿고 잘 이겨내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구나. 여지껏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잘못이든 그 사람 때문이든 그 일 때문이든. 근데 우리도 멋지게 일어납시다. 털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솔로몬 봐야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도 자꾸 넘어집니다. 나의 잘못,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원망하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까지 싫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왜 다윗이 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나이까? 왜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될 그가 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까? 하나님, 그가 오늘 일어나서 씻고 먹고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솔로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넘어지지 않고 우리 그곳에는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 사람도 믿고, 아니 내가 너무 싫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도 넘어짐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가 털고 다시 일어섰듯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고 또 걷다 보면 솔로몬 만날 줄 믿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엘리야에게 먹이셔서 걸을 힘을 주셨듯 오늘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